주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순서와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하나도 헛되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 받지 못하는 그 어떠한 행위가 없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가 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날마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러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22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 구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2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은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불행의 열정으로 불타는 모습이 왜 한풀 꺾였냐? 응? 나도 실망 끝이 한풀 꺾였지. 꺾였어. 이게 달라. 수요일이라. 왜 실망했지? 어거지로라도 갔었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상황은 모르니까 그것까지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 너의 판단이, 순간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냥 또 깨닫게 해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그 부분만큼 너가 깨달아지는 만큼 또 회개하고 또 다음 주에 신기일전에서 가면 돼. 너가 너 스스로한테 실망한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야. 거기서 빨리 벗어버리고 다음 주에 또 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 주에 꼭 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쟁이 와도 가라. 전쟁이 나도. 그래.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때 오늘 간단 명료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뭐 미래는 없다, 내일은 없다. 그러니까 역사를 잊었다. 그러니까 뭐 한 시대, 한 세대에 뭐 전쟁이 있었고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면 그 나라는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난 역사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적이고 어느 나라로부터 우리를 뭐 지켜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 내부에서도 뭐 나라를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는 인간들이 뭐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망각하면 또 똑같은 것에 당한다는 뭐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의 이치도 이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뭐 미래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없죠.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면 우리는 그 생명을 벗어버리고 생명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라는 게 뭐냐? 뭐 옆집 기집의 이름이 은혜가 아니라 있는 자가,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거저 주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다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서 거저 주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냥 쉽게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가 됐어. 은혜가 안 됐어. 은혜가 부족했어. 이 정도의 그냥 뭐 싸구려처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났고 날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또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경험되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근데 사실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말하고, 너무나 쉽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것의 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어떠한 은혜. 내가 예를 들어서 사방이 가로막혀서 이제 헤어나올 구멍이 없다. 이곳에서 나에게 솟아날 구멍, 피할 길을 내주세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도 계속 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 날마다 이 땅의 꿈만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게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죄. 그냥 우리가 너무나 쉽게 또 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는 뭐냐? 그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러면 마귀와 같은 사망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혀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자에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전혀 가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사. 너는 차 안 사봤지? 차를 사. 처음에는 아주 막 아낀단 말이야. 세차도 기계 세차 안 하고, 세차장 가서 막 손으로 문대는 그런 세차 하면서 아껴. 근데 그 차가 막 6개월 타고 1년 타고 그러다가 기스도 생기고 사고도 한 번씩 나고 하면 예전처럼 아끼지 않아. 그리고 이제 5년 10년 되면 이제 뭐가 돼? 똥차가 되는 거야. 똥차. 그럼 똥차는 그냥 범퍼카처럼 타는 거야. 손에 뭘 들고 문을 닫을 때도 그냥 발로 차고, 앞에 내가 이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앞에 쇼파 같은 게 있다.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그냥 주차하고, 이렇게 범퍼카처럼 탄단 말이야. 전혀 아낌이 이제는 없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심히 보기 좋았다. 그냥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심히 보기 좋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가 사망에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차없이 버려도 우리는 가타부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신세란 말이야.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아담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싹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 꿇고 나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해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구한 게 아니라 변명하기 바빴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이 만든 여자가 줘서 먹었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당신이 만든 뱀이 나에게 줘서 먹었고. 그럼 그 말이 뭐야? 그러니까 당신이 결국 선악과 왜 만들었냐? 당신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왜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하고, 왜 뱀 새끼를 만들어서 우리가 숨게 만들고,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못 통할 수 있어. 예전에 그런 영화 봤어? 뭐지 그거? 하정우 나오고 조지훈 나오고 김동욱인가? 걔 나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얘를 지옥 안 보내려고 신과 함께 지옥의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이제 지옥에 그런 심판들이 다 있어. 심판관들이 망자 김태혁이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므로 악인이다. 근데 이제 막 하정우가 막 나와서서 대두하는 언변으로다가 어떻게든 막 선한 사람, 뭐라고 의인이라고 그러나?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지? 아무튼 막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막 헛소리 하는데 그 변명이 다 통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쟤네가 생각하는 지옥은 정말로 쉽구나. 그냥 말 몇 마디 씨부리면, 야, 그 염라대왕이 판단을 해서, 염라대왕이 누구야? 이정재잖아, 그치? 자, 김태형이 의인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의인 만들어주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그 뜻과 그 법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면 도저히 그 사망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길이. 그래서 우리는 사망, 그래서 죄의 결과가 이 사망인 채로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야.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던 거야.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거야? 찾아온 거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아브라함을 25년간 연단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사라에게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씨를 있는지 안 있는지, 포기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그 이삭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제물로 바쳐질 때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준 그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연단이 다 통과되고 나서 이제 이삭, 그 후에 야곱, 그 후에 누구야? 유다.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또 요셉, 그 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가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기까지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중도에 탈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있는 거야. 이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께서 택했어. 그래서 딱 찾아오셨어.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모르고 가야 돼. 근데 가다가 중간에 다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어. 근데 그 애굽을,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해방시키기 위한 그 위대한 종으로 불렀는데 그 아들을 할매주지 않을 때 모세라도 그냥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그 변함없는 하나님 뜻 안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뜻을 믿고 내가 그 뜻을 만났다면 그 뜻 안에 주님 배울 그날까지 내가 거해서 이 마침내 믿음의 결국인 나의 영혼 구원을 끝까지 지키느냐, 아니면 중도 탈락해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왜 지옥 와 있냐.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굉장히 정말로 속 편하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우리 믿음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 아브라함도 중도 탈락할 수 있어.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뭐 당연히 낙원을 갔죠. 근데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응? 못 들어갔어. 그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난다네. 그 산 위에 이제 모세를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서 동서남북 동편 모든 편을 다 봐라. 저기가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명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광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제 분별력이 없었던 그 어린 이제 그 2세들, 그들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모세는 못 들어갔어. 그렇다고 당연히 구원 못 받았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도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 근데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절박함이 없고 다급함이 없고 그냥 속 편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구원파와 뭐가 달라? 뭐가 달라? 구원파가 이단이 아니야. 구원파 이단이야. 구원파가 뭐냐?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하고 뭐 말고 뭐 할 게 없다. 그 대신 내가 처음 회개한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다. 그 나를 정말 기억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한 번 회개했으면 회개할 거리가 이제는 없다. 어떻게 살아도 구원이다. 그거나 한 번 받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뭐 구원 탈락, 구원 취소 이런 표현을 쓰더라. 이런 표현은 난 좋아하지 않아. 어찌됐든 내가 구원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의 말이야? 칼빈.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 아예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란 말이야. 왜 웃으세요? 내일 새벽에 할 게 이거야? 아니에요. 그 얘기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지금 예전. 그래. 아무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란 말이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을 놓았는데 너는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어. 생명을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믿어도 똑바로 믿을 것이냐 대충대충 속편하게 믿을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선택해야 되냐.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 그걸 누가 지냐? 내 영혼이 진단 말이야. 내 육신 내 몸뚱이로 결정은 내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 내 영혼이 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조금 책임지고 말고 뭐 벌금 내고 말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뜻을 지키면 생명이야. 안 지키면 사망이란 말이야. 그럼 그 사망을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의 영혼이 그 사망의 대가를 짊어질 때 이것을 우리는 밤낮 새새토록 받아야 된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 사망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주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은혜라는 거야. 이것이 한 번 딱 받고 끝날 은혜, 일회성의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착각하는 게 내가 주님 만난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지금도 막 만나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안 온다는 거야. 당연히 그 느낌은 안 오지. 그 느낌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상대할 때 막 처음에는 막 거울도 보고 만날 때 뭐 안 그래도 뭐 생긴 거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거울이라도 보고 했지만 지금은 앞에서 트림도 하고 방구도 끼고 침 흘리고 자면서 뭐 이제는 그런 걸로 그러진 않지. 그렇다고 사랑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럼 언제까지 막 집에서 잠깐만 침대 올라가야 되는데 부끄러워 뭐 언제까지 그럴 거야. 맞잖아. 그러면 막 내가 방구 마려운데 나 못 끼겠어 어떡하지? 나가서 끼고 뭐 그럴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정신병 걸리지 나중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조금 편해지지만 사랑은 점점 깊어지는 거지.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 당연히 그 사랑 그 감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막 설레이는 어떠한 뭐 현상적인 막 감정적인 것을 계속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딱 뿌리를 계속 내려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살고
이 사랑이 점점 깊어져가지고 내가 주님을 떠올리면 눈물도 나고 내가 주님을 떠올리면 오늘도 감사하고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상대할 때 기브앤 테이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와 주님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도우시겠지.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뭐 물질을, 뭐 내 자식 새끼가 좋은 데를, 뭐 이런 걸 바란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충성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뭐 주실 수도 있지만,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거야말로 정말로다가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무언가를 했어. 근데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주겠지. 주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민준이가 야, 너 오늘 찬양 진짜 좋았다. 표정이 진짜 막 평온한, 너 되게 평온했지 찬양할 때. 평온하면서 이렇게 이 표정이 야 정말로 뭐 천국에 너가 있는 것 같았어. 아 정말이야. 그래서 막 나도 야 정말 막 뿌듯한 거야. 야 그래도 이전 교회에서 뭐 은혜 받았다고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참 찬양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참 감사했어 진짜로. 그렇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그럼 만약에 오늘 민준이가 야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잘 올려드렸나 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시겠지. 시험 잘 봤냐? 그럼 뭐 그저께 건 잘 봤어? 그저께는 뭐 했어? 왜 웃어? 실성했어? 퐁당퐁당 돌을 그거야? 인준아 너 어디 회사 갈 거야? 뭐 웃어? 어디 회사 갈 거야? 하나? 차라리 그 하나 이글스에 한번 입단해보는 건 어때? 뭐 뻘보 이러다가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 이글스 팬들이 뭐 인내심이 엄청나다며. 하나? 그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야 주님 내가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나 한화 입사시켜 주시겠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망각하는 거야. 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말만 겁나게 해. 근데 그 말조차 자기도 기억 못해. 자기가 한 말을. 근데 자기가 어떠한 눈에 뻔히 보이는 정말 가짜 눈에 뻔히 보이는 걸 가지고 생색이란 생색을 더럽게 내는 인간이 한 명 있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 참 뭐라 그러냐. 나는 일을 안 해봤어? 여러분들은 일을 안 해봤어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뭐 일을 안 해봤어도 뻔히 알 수 있는 뻔히 알 수 있는 이거 저희가 안 해드려도 되는데 저희가 여기까지 해드린 거예요. 대충 감이 와요? 뭔지? 이거 저희가 너네가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속아주는 거야. 왜? 나는 이제 거기다가 쏘아붙이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나 이제 사랑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나는 예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러니까 잘 해주실 거죠? 기간만 빨리 정해서 알려주세요. 이걸 1월달부터 내가 얘기하고 있어. 1월달부터 내가 지난주 토요일날도 전화했어. 청소하기 전에. 이번 주 화요일날도 내가 전화했어. 그때마다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정말 조율 중입니다. 우리 5월달에 여기 나왔는데 검사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은 특징이 뭐야? 내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잘못됐어. 이걸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번 말이야 들을까 말까야. 저 부분 또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5번 말이야 들을까 말까야. 근데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착각하는 요것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해. 완전 미친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할까? 하나님 상대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걸 했다고요? 뭐 오른편에 선 자들처럼 제가 주님을 언제 돌봤습니까? 야, 이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이거 한 거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 아니야. 아니라고.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무슨 말 하냐? 자기는 길거리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했고, 근데 딱 보면 항상 예배 시간 딱 맞춰서 헐레벌떡 뛰어와. 그리고 그 예배 딱 드리면 집에 가더라. 뭐 3일 예배, 금요철 예배, 뭐 새벽 예배를 하겠어? 아 그래, 다 제쳐두고 뭐 기도 생활은 얼마나 하겠어?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요즘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하시잖아요.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맞아요, 이 목사 새끼들 이랬을 것 같아? 저기요, 그 이해 안 되시면 뭐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바로 죄송합니다. 자, 말이 너무 많았죠? 완전히 정신 나간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고.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 내가 사람 앞에 뭐 한 거, 내가 그 사람은 여기 우리 교회를 도와줬다는 거야. 근데 그 도와줬다라는 개념, 내가 이것까지 해줬다, 이것까지 신경 써줬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나서 요거까지 챙길 때, 야, 이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쥐가 할 일도 똑바로 못해놓고 요거 건드린 것은, 야, 죄송하지만 당신 할 일 요거잖아요. 빨리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졌으니까. 근데 내가 이것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감이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어.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뭐 했는데요? 야, 주님은 날 위해 죽었는데, 죄 없으신 분이 죄의 몸, 종의 형체를 입고, 그 종이 뭐야? 그 죄의 종, 죄 있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야.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는 시작부터 이렇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그래서 나를 위하여 수치 드시고,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이걸 어떻게 주장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날 도와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로다가 우리가 해야 될 거, 정말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당연히 숨쉬듯이 해야 되는 거를, 주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너무나 자비가 무제한이어서 당연히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야. 근데 주님은 당연한 게 아니야. 당연하게 여겨도 될 뿐은 당연한 게 아니라, 야, 그래 전도했냐?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야, 너 기도했냐? 내가 응답해 줄게. 야, 너 예배 잘 드렸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보존해줄게. 야, 이게 주님 사랑인데, 이분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자식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통장 잔고가 왜, 완전히 도둑놈 식구지 이거. 완전히 도둑놈 식구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망각한 너희여. 그럼 뭘 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 딱 떠오르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뭘 잊어버리지 않았냐?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야. 감사. 우리는 감사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이 감성이 뭐냐? 감사야, 감사. 감사 말고 뭘 할 거야? 기쁨, 뭐 어쩌고, 평안. 그것도 언제 오는 줄 알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만큼, 망각한 만큼 그 은혜를 되찾을 때 그 기쁨이 오는 거야. 그냥 무작정 기쁨이 아니라, 내게 가는 같은 평화? 그 평화가 언제 오는데? 나와 주님의 관계는 다 깨졌는데 평화가 어떻게 와?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이 감사가 회복될 때 평화가 오는 거야, 내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될 때 내 안에 화평이, 평안이 다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인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거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죄를 이기는 거야? 응? 대답해보세요. 성령으로, 목소리는, 예, 성령으로.
뭐 이렇게 하면 죄 이기는 거야? 아니면은 막 사랑이 넘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면 죄 이기는 거야? 아니면 막 성경의 대가야. 그래서 뭐 영혼육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니면 마지막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죄 이기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우리는 감사로 죄를 이기는 거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그럼 지옥을 왜 가? 죄의 값으로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다시 죄를 져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값을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피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그토록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이것을 내가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왜?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식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렸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제는 연합되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거야. 왜?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은 사망을 주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야. 주님이 값을 지불했다 이거야. 근데 난 다시 사망의 이 값을 내가 다시 짊어지고 수 없다. 주님의 그 공로를 다시 헛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감사하여 죄를 이기고 또 이것을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고 이때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을 망각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주님을 기억하면서 물론 살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막 자포자기 되고 나 자신에게 낙심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럴 때마다 야 사람이니까 한번 그냥 질러버리는 거야. 뭐 이럴 거야? 나도 오늘 참 얼마나 내가 아직 그 사업체를 정리를 못했잖아.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내가 떼부자가 한번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도 참 주님의 지혜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잘 또 정리하고 그럼 정리하고 나서 또 털어버려야 될 돈들도 많어. 그것도 어떻게 정리할까? 지금 그것이 정말로 골치 아파. 그것이 정말로. 근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면 좋은데 이제 나를 이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 왜냐? 내가 한가할 때는 아무런 일도 안 생겨. 좋은 일, 나쁜 일 아무것도 안 생겨. 한가할 때. 내가 정말로 바쁠 때, 학기가 시작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 일이 그것도 한 일만 생기지 않아. 빵빵빵. 정말 몇 년째. 그래서 역시 하나님 나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오늘도 나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 직원 그 아줌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여자 중에서도 그 제일 싫어하는 또 60대의 그 아줌마들 막 이렇게 전화하는데 그래도 한 2분 양반이야. 한 명 남았어. 근데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아까 초장에 내가 말한 남의 말 더럽게 안 듣는 이런 사람이 늙으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좋은 말을 해줘도 오히려 왜 그렇게 말하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야. 제발 주님 오늘도 내가 화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발 내가 지금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야 될 판에 내가 지금 이런 전화하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상당히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막 그거에 막 해가지고 화내지 않게 제발 도와주세요. 전화 걸었어. 내가 오늘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단 말이야.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웬일이세요? 이거 이렇게 좀 합시다. 내가 정말 말 안 하려고 그래. 싸우자고 드는 거야. 그냥 대화가 그냥 이렇게 그거 오해입니다. 그랬습니까? 이게 대화인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차분히 설명을 했어. 왜? 기도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건 완전 벽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줌마는 진짜 정신 못 차리고 바로 또 소리 질러버렸잖아.
전화 끊고 당신 나한테 이제 전화 걸지 마라. 문자로 해라, 문자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슨 말 하다가 이 말 했냐? 우리가 합을 살 때 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 또 열받고, 참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고, 뭐 너희들도 살다 보면 뭐 시험을 망치고, 아니면 뭐 직장에 문제가 있고, 뭐 돈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거에 조금 마음이 아프고, 뭐 내가 흔들리고, 뭐 두렵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힘이 뭐야? 내가 오늘 하루도 결국에는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았구나.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 이것을 하루 종일 끌고 있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 야, 한날의 걱정은 그 한날로 족하다. 응? 좋게. 너희들이 밤낮 염려해도 그 걱정 한 터럭도 못 떨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보고자 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좀 받아보리라.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입에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결국 말은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주님 앞에 11조하고 예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에는 아니었구나. 결국 돈이 없으면 내가 곤경에 처하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나앉으니까, 돈이 없으면 내가 밥도 못 사 먹고 뭐 집도 못 사고 내 대출금도 못 갚으니까 결국에는 주를 위해서 허울 좋은 소리는 했지만 결국 내가 곤경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었구나. 잘 생각해봐. 내가 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물질 못 드릴 때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이거 어떡하냐? 내일 드릴 물질이 없네. 예물이 없네. 오늘이라도 당장 노가다 가야겠다. 라든가 아니면 이거 뭐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안 그러잖아. 그냥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는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넘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거나 뭐 월세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학비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차값을 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완전히 이거는 내 인생에 완전 뭐 이러한 뭐 역경은 없다는 듯이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뭐가 부도날 때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차분하잖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걸 반드시 하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넘겨.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건물을 아니면 집을 사야 되는데 처음에 뭐라 그래? 뭐 내지? 계약금 내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 못 치르면 내 계약금 못 돌려받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집도 못 사고.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5억을 내야 돼, 잔금을. 근데 오늘 돈이 하나도 없어. 어때? 생각해보면 어때? 아찔해 안 아찔해? 아찔하지.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내일 내야 될 예물이 있어. 그거 없네? 주님 제가 이번에는 없네요. 다음 주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대하잖아, 주님은. 주님과의 약속이잖아.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딱 먹은 그 순간부터 주님은 받으신 거야, 이미. 근데 그거를 상대할 때는 너무나 천하태평하게 주님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아. 그냥 나는 혼자 회개했어. 나는 혼자 주님 앞에 구했어.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너무나 편해. 주님 다음 주까지는 꼭 할게요. 이해해 주실 거죠.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감사로 이겨야 되는 거야.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는 그 말은 사실은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잘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나.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못 만난 자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그 구원의 주님의 사랑을 만난 자가 어찌 그 감사가 메마를 수가 있냐? 우리가 찬양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거
울어? 너 우냐? 너, 야, 태혁이 요즘엔 좀 울더라? 야, 요즘엔 왜 우냐, 태혁아? 그치? 너 지난 2주 전부터 아주 그냥 오열을 하더만, 그치? 막. 막 하면서, 그치? 좀 우세요? 왜, 진짜 안 울어요? 아, 울면서 겸손한 표현,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 내가 여기서, 잠깐만, 방울이 안 보이잖아, 나는. 아니, 겸손한 표현 하지 말고. 그나마 조금. 울어요? 물론 뭐 눈물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안 났다고 해서 오늘 그럼 나 기도 실패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아니지만 눈물이 메말릴 수는 없겠지. 눈물이. 근데 내가 주님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가 망각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상대할 때도 봐봐. 내가 요즘에 그래도 나이가 먹고 목회란 말도 참 웃기다.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부모에 대한 감정이 바뀌어. 그리고 뭐 이전에 내가 부모한테 뭐 아버지한테 좀 어렸을 때 두들겨 맞고 뭐 폭언을 당하고 해도 내가 불과 작년 뭐 그때까지는 굉장히 원망이 많았단 말이야. 정말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 당했다고 원망을 하냐. 물론 뭐 폭언, 뭐 두들겨 맞은 거 상처죠. 기억이 나 지금도. 근데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건 없냐, 부모한테.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뭐 부모한테 받은 은혜는 없냐. 나 혼자 컸냐, 나 혼자 여기까지 왔냐, 나 혼자 살았냐. 그러면 내가 이제 은혜를 되짚어 보는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도와준 거 그리고 뭐 안 도와줬어도 내가 여기까지 먹고 살고 학교 다니고 뭐하고 옷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심지어 우리 부모가 지금 나이가 70이야. 결혼 늦게 하셔가지고 나이가 70이야. 근데 지금까지도 일을 하는 게 뭐야. 젊었을 때 만약에 자식 새끼 3명 안 낳고 그 돈 차곡차곡 잘 모았어. 지금 그냥 알아서 살아. 지금 그냥 살아도 돼, 일 안 하고. 근데 젊었을 때 돈 모은 거 다 자식 새끼 뭐 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니까 지금까지도 일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은혜는 싹 다 망각하고 내가 조금 두들겨 맞고 조금 뭐 폭언 당하고 그런 것만 계속 기억하면서 살고. 병신 같은 거야 이게. 정말 병신 같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참 드는 생각이 뭐냐, 뭐 할머니야 뭐 한 대략 9년 전에 소천하셨고 이제 얼마 전에 또 할아버지까지 그래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소천하니까 이제는 우리 부모가 너무 불쌍한 거야. 잘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큰 돌봄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무슨 국민학교잖아 그 당시. 뭐 전교 뭐 그거 했었어. 내가 성적표를 직접 봤단 말이야. 야, 대단하시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 할아버지가 집을 안 돌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얼마나 원망이 있겠어. 근데 우리 아버지 봐봐. 다정하진 않아도 부모 다 모시고 살았어, 죽을 때까지.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자식한테 부모는 그렇게 모셨어. 자기는 사랑 못 받았는데도. 근데 물론 자식한테 사랑도 못 줬지.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근데 자식 위해서 헌신을 했잖아. 열심히 일했잖아. 그 뭐 표현이 뭐 잘못됐지만은. 근데 자식인 나는 부모를 돌보지 않아. 나는 솔직히 지금까지 부모를 돌보지 않았어. 그럼 얼마나 이 인생이 그래도 불쌍하냐. 나는 아비한테 돌봄을 못 받았어. 근데 아비 죽을 때까지 모셨어. 근데 자식, 그래 나도 부족해서 사랑 못 줬어. 근데 자식이 나 배척해. 얼마나 불쌍해. 요즘 들어서 솔직히 좀 불쌍하더라. 그리고 돌아보면 야, 아버지도 나한테 노력 많이 했구나. 아버지도 내가 성인 돼서 그래도 나는 얼굴 안 붉히시려고 노력 많이 했구나. 이런 게 느껴져. 돌아보면. 근데 그동안 병신같이 나만 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 그럼 내가 아비한테 준 상처는 뭐 대들고 뭐 할고 뭐 이제 부모 안 돌보고 막 몇 년간 안 보고 살고 뭐 그러면서 내가 준 상처는 그러면 이게 교만한 거야. 응? 이게 나밖에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상처 덮는 거야. 덮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또 해야 될 숙제가, 이제 어제 또 아버지가 생신이었더라고.
그래서 가서 용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고모 뭐 이렇게 다 오셨어. 밤에 9시쯤인가. 내가 그랬지.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제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돼.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 봐. 물론 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프지만 거기서 그게 뭐냐고 교회 다니는데 무슨 불신자랑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이제 낙골당해서 할아버지 그 뭐라 그래? 유골함이라 그래? 그거 이제 할머니 그 옆에다가 또 이렇게 놓는 거야. 난 지금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좋아하겠어? 평소에도 각방 쓰는데 평생을 거기서 만약에 그 영혼이 뭐 진짜로 뭐 거기 유골함에 뭐 있다고 쳐봐. 정말 그걸 뭐 느낀다고 쳐봐.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일평생을 각방 썼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엄마도 찾았어. 우리 아버지가 엄마. 내가 할머니도 같이 죽었어? 지금? 그때 그랬는데 아니 뭐 있을 때 잘하시는가. 있을 때는 다정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 식사했어요? 예. 뭐 이러더니 아버지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어제도 그러니까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다 받은 것밖에 없어. 사랑은 위에서 주는 거지 밑에서 뭐 줘봤자 뭐 얼마나 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님 앞에 뭐 했다 우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죽었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적 세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게 다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야? 이 감사를 모르는데, 그 감사를 모르는 게 뭐야?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는 거야. 이렇게 큰 사랑을 내가 망각하는 거야. 망각해.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망각하듯이. 근데 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 회개는 어떻게 할 건데? 회개라는 게 뭐야? 야,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처럼 만났는데 나는 왜 이 사랑에 보답을 못하나? 내가 왜 이 주님의 사랑과 나는 거리가 머나? 내가 왜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거리가 멀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게 회개인데, 감사가 없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회개를 어떻게 해?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린 사람이 회개? 뭔 회개야? 나는 당당하겠지. 내가 이 땅에서 좀 먹고 살아야, 내가 돈을 벌어야 뭐 헌금도 좀 할 거 아니오. 내가 좀 이 땅에서 가족끼리도 좀 평안하고 화목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야 뭐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가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감사가 망각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지라 그러잖아. 응? 그 은혜를 주님이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야. 한순간도.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정말 이 온전치 못한 나의 육신, 완전하지 못한 나의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날마다 진짜 주님 앞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가 없고,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한 게 우리의 신세라는 거야. 우리의 신세.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모르니까 언제나 의심이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도 힘든 일 지금 있어 없어? 별로 없지. 여러분들은 별로 없어. 힘든 일, 보통 힘든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것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내가 가장이다, 아니면 내가 한 교회의 담임이다, 아니면 내가 한 회사의 대표다. 나야 나. 한 개도 힘든데 이 세 개를 얼마나 안 힘들겠냐? 힘들지. 힘들어 진짜로. 근데 이것들이 한 번에 다 나를 짓누른단 말이야. 이게 나를 짓눌러.
야, 이러면 미쳐. 근데 내가 오늘 딱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왜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봤고, 근데 왜 날마다 나는 새로운 어려움, 또 이것을 넘어가고 또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면 그 새로운 어려움이 등장할 때마다 나는 왜 힘들어하는가? 왜 힘들어하는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니까 언제나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의심이 있는 거야. 의심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욕할 게 없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가 항복해서 나왔어. 근데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에 큰 저주를 내리시면서 이제 이 바로가 항복한 이 사건은 이 홍해 앞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싹 다 잊혀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이 고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에 두고 이제 이 바로의 부대가 오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양옆에는 물벽, 위에는 구름 기둥 건너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고 애굽은 그 물에 수장됐어. 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감사하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 만나와 매출하기도 주시네. 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호하시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가니까 야, 모세가 어디 갔냐? 야, 우리가 그럼 누굴 의지하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노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은 거야. 믿음이 뭐냐? 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애굽의 바로의 부대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들은 물에 수장됐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실 거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야, 그럼 지금까지 30여 년을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 야, 기도 속에서 다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하나님이 그러면 나 여기서 버려? 아니야. 그리고 버려도 내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망각되니까 주님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두려움이 나오고 걱정이 나오고,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다는 증거가 이제 내 육신으로 뭘로 나와? 한숨이나 푹푹 쉬고, 이러거나 있는 거야. 그리고 죄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죄를 졌어. 회개 한번 딱 했어. 그걸로 끝이야 그냥. 아니 좀 사람이 좀 주님 앞에서 야, 내가 이러한 죄를 졌구나. 회개했지만 이 죄에 매일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것이 나의 약점이구나. 그럼 날마다 나는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틈을 주지 말아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야동을 좀 봤네. 자위했네, 자위. 야, 근데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참 수치스럽다, 더럽다. 하늘의 천사도 이 모습을 봤을 텐데. 응? 귀신들이 시키는 그대로 이끌어서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더러운 짓을 했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어. 그럼 회개하고 끝이 아니잖아. 야, 그럼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말자. 내가 이게 약점이구나, 약점. 그러면 야, 지나가던 여자, 야, 조태이가 뭐 저렇게 크냐? 아, 지나가봐. 조태이 큰 사람 요즘 많냐, 정리야, 태로가. 아, 많아.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가 뭐 언제부터 이렇게 조태이가 컸냐, 민준아? 너 대가리만 하더라. 어떤 사람은. 근데 야, 그럼 저거에 눈이 가, 안 가? 가지만 야, 이게 틈이야. 이게 틈이야. 저거 한 번 보면 또 보고 싶어. 딴 새끼, 딴 년 또 보고 싶어. 야, 이게 틈이야. 야, 틈 주지 말자. 이게 죄를 망각하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한 번 본다고 지옥이 아니라, 이거 보면, 생각이 이미 톡 틈이 났어. 그럼 또 다른, 야, 저는 뭐 저렇게 치마가 짧냐? 야, 저는 허리. 이렇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길을, 이 통로를 막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회개하고, 야,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것을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이것에서 자유할 때까지는 내가 좀 이겨야 돼. 이 악물고 좀 이겨야 돼. 이것이 죄를 망각하지 않은 사람이야. 거기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정말로, 나도가 아니지, 나도 여러분들 똑같잖아. 나도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정말 생각을 꽉 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누니까, 이러면 안 돼. 누구 생각이 나냐? 야, 우리 성도 새끼들은 내가 거룩한 줄 알 텐데. 그러면 안 돼. 이 운전을 접어야 돼. 운전을 접어야 돼. 농담이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제가 좀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최대의 화제거리가 뭐냐? 430년간의 그 애굽의 바로의 종되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이란 말이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시면 이제 이 신명기 속에서 계속 말씀하는 말이야. 계속.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여러분들은 찾지 말고 그 대신 잘 들어 내가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모든 육축 또 너희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똑같이 안식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뭘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을 너희가 깼잖아. 우리가 깼잖아. 사람이 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깼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 그러니까 그게 뭘 뜻하냐? 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할 것을 예표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너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가 이 뱀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거역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영원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애굽에서 봤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설주와 그 문지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이 너희를 넘어가는 거 봤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올 것이야. 그거를 기억해. 그것을 기억해서 지켜.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주임을 잊지 말라. 또 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러니까 신명기 또 6장 5절에서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일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네 자식 새끼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종살이하며 고통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뒤에 이어서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막 쭉쭉 나가면서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야? 잊지 말라. 무슨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또 너희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거 너희가 세우는 거 아니잖아. 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이게 은혜라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 모든 과정과 가나안을 차지한 모든 과정이 너희 힘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로. 그리고 또 6장 20절부터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더니 우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신 그 규례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생활로서 지켜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 구절 내가 읽어줄게.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야. 9장 보면은 9장 4절에서 6절에 뭐라 그러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셔서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것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희 의로 인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너희는 어떠한 백성이냐?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야? 야,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뭐 하나라도 의로운 게 있어서 이거 너희에게 준 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점령한 그 성들, 그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를 사용해서 얘네를 멸한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이스라엘의 여정이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나와서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과 똑같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양 같아서 그릇해마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그 아들의 공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잘난 척하지 말고 거룩한 체 하지 말고 너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 근데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준 것 뿐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거야. 지키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읽지 않은 게 그 바로 밑에 이제 9장 12절부터 14절 또 18절부터 24절에 너희가 또 우상숭배했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너희가 멸망한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주님의 은혜도 망각해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것도 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우상 숭배한 거,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경계해서 그것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노여움을 당하지 않고 징계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회개했다. 죄를 용서받았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이 그 무교전에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혀가 정말 마비될 정도로 그 쓴나물, 그것을 왜 먹는 거야? 뭐 공문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야. 그 쓴나물에 그 엄청나게 그 쓰고 애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야, 죄가 이랬지.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했지. 그것을 잊지 말도록.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쓴나물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본 그 경험이 있어야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라니까. 또 질 수 있어. 빨리 돌이키고 이제는 정말로 이 죄를 끊어버리리라. 이러한 신앙 양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 에베소 교회. 이제 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야. 근데 에베소 교회가 다 칭찬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책망받은 게 뭐냐? 너 처음 사랑을 잊었다. 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내가 칭찬하겠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그게 뭐야?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를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 딱 한 가지 잘못했는데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뭐야 민준아? 처음 사랑이 어려워? 내가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 본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했던 그 믿음의 본질, 그 사랑의 본질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은 야, 여러 개 다 잘했으니까 이거 한 가지는 봐줄 게가 아니라 너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너 촛대 옮긴다. 너는 이제 교회로 쓰지 않는다는 거야. 촛대를 옮긴다는 게 에베소 교회에게 통하여 하리라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사용 안 한다는 거야. 이 무서운 말이야 이거. 무서운 말. 또 사대교회에게 뭐라 그러냐? 사대교회에게 너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 너도 마찬가지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나 예배 드린다, 이러한 형식은 있어. 근데 그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게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이야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고. 너희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주님은 지금 바로 심판 때려버리는 게 아니야. 바로 심판 때려버린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파묻혀서 나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야.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강림의 날을 어찌 준비하겠냐? 어찌 깨어있겠냐? 그냥 이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 육신을 따라서 주님의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가 도적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야. 깨어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한 사람은 버리움을 당한다. 이 땅에서 버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성령의 지혜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성령의 지혜야.
근데 이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핑계할 수가 없어. 성령의 은사 맨 처음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맨 처음이 지혜야. 내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관계가 풀리는 것, 거기에 지식의 말씀을이야. 그 후에 지식이야. 근데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 하나님 뭐 누군지 몰라? 알잖아. 지식은 있어.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야. 나를 어디서 구원했는가?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 신세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걸 다 망각하니까 나 스스로 살 수 있는 자인 것처럼 그냥 내 길로 가는 거라니까. 내 길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이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야. 우리가 공부 좀 못하는 거 미련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미련한 사람. 성령은 날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신데 성령과 교통하는 자는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에 날마다 깊게 젖어 사는 거야. 타성에 젖을 시간이 없다. 없다. 이해가 돼요? 이래야 되는 거야. 핑계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내가 연수가 아니야.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성령과 교통하고. 요즘에 내가 주일날 2부 예배 설교 계속 하고 있듯이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내 영혼을 지킨다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이가 먹고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과 이 관계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한 가지 말을 할게. 그러니까 이건 내가 누구 욕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야. 난 열받지 않아. 그냥 오늘 이 말과 그냥 굉장히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생각이 난 건데 나와 여러분들의 모교를 한번 떠올려봐요. 모교. 정말로 저는 뭐 누가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거기에 분위기를 그냥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직히 다 타성이 젖어 있잖아. 이 현실이야. 뭐 어떻게 불편해도 어쩔 수 없어. 다 타성이 젖어 있지. 뭐 누구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뭐 아예 없진 않지. 몇이나 돼. 극소수야, 극소수. 응? 극소수. 근데 얼마나 자기들을 못 보냐 지금. 본다고 생각해? 못 봐. 보면 그렇게 못 살아. 보면은 그렇게 겁대가리 상실하고 그렇게 못 산다고. 내 자신을 못 보니까 겁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소심한 사람들이 그 병신 쪼달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세를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겁대가리 상실한 사람들은 내 신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겁을 상실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악감정이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밤낮 없이 기도했어. 그분은 그냥 교회 문 열고 들어가면 항상 요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분의 딱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대명사야. 그런 고유 명사야. 근데 이제는 장성환자가 되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제 뇌수술도 했고 정말로 이제는 나이도 들었고 하면은 이제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옆에서 딱 지키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고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고 시키지 않아도 막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양들은 어쩔 수 없어. 이게 정말로 가정스러운 거야. 이 연약함을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 아니 뭐 담임 목사는 뭐 신이냐? 연약할 수 있지. 근데 이 연약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야. 육체의 기회. 내 영적인 기회. 오히려 그래.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날 지키셨어. 날 여기까지 인도했어. 그럼 내가 이제는 힘이 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람처럼 나도 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찾아가고 뭐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야 편하다. 야 예배 그냥 야 놀러가자. 여름휴가 가야지. 여름휴가 왜요? 우리 가면 안 돼요? 여름휴가 왜? 야 해외여행도 좀 가야지. 해외여행
야, 일이 바쁜데 무슨 일이 바쁜데. 야, 주일날 뭐 학원 뭐 심사 있어? 가야지. 다 육체의 귀로 삼는 거야. 아, 그렇게 육체대로 살고 싶은 거야? 물론 그렇다고 내가 육체 종욕이 뭐 없으니까 나도 종욕이 엄청나지. 근데 적어도 이기려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기회 아니야. 이기려고 해야지. 주님이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 근데 중심을 보면서 막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김을 주시지. 그런 사람에게 이김을 주시지. 그냥 야, 육체대로 야, 오늘은 여기, 야, 오늘은 가정여행. 이김 못 줘. 야, 촛대만 안 옮겨주면 다행이야. 촛대만. 그리고 나서 근데도 자기들은 전혀 심각성을 못 느껴. 내가 요즘에 새벽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새임교회 죄송합니다. 모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절대 화내는 게 아니야. 정말로 화나서가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 자기 자식,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데도 물론 이분들이 예전에 뭐 충성했죠. 그럼 예전에 충성했으면 지금 안 해도 되는 거야? 면제부야? 내 통장 잔고, 내 자식 새끼, 그런 거밖에 몰라. 그런 거밖에 몰라. 아니, 교회가 좀 어려울 때, 그래, 이거 내 자식 새끼 위해서 모아둔 돈인데, 주님의 교회가 먼저다. 야, 교회가 만약에 어려워서 주의 일 못하고 이자가 밀리고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좀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교회에서 뭘 바랬었는데 그게 안 들어오니까 무슨 이제는 내가 간다는 식으로. 이게 배은망덕이야. 내 인생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아는 이게 배은망덕이라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임 목사의 기도로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는데, 내가 교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요만큼밖에 못 받았네. 난 이만큼 생각했는데, 야, 그래, 내 인생 내가 누가 도와주지 않는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교회 도움 받으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웃기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난 줄 알고, 가르치는 자 없이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난 줄 알고, 그러니까 그냥 다 제 길로 가는 거야. 다 제 길로 가는 거야. 내가 교회 담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라가 아니라, 적어도 나랑 여기 앉아있는 저 전도사랑 몇몇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정말 교회 사랑하려고 했어. 정말로다가. 정말로. 우리가 가진 수준 그 이상의 것을 드리려고 했어. 우리 모교에서. 정말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야. 정말로. 그렇다고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야,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매도 못 맺고 나왔어. 교회에 전도 많이 못하고 나왔어. 전도는 많이 하고 심지어 정착까지 시켰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지금 없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내가 정말 경고망동했어. 이런 걸 돌아보는 거지. 자랑하지 않아.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상이야, 이게.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을 때, 사대교회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지금은 내가 다루지 않았지만 주일날 아마 볼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내 모습은 못 보고, 내가 이 부분을 했으니까 내가 이 부분은 그냥 타협해버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촛대가 옮겨지는 거야. 내가 주님의 신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의 신부는 정결한 자야. 흠이 없는 자란 말이야. 야, 내가 요구했으니까, 내가 저 새끼들 유혹 다 이겼으니까 내가 이 새끼한테 좀 내 가랑이 벌리고 좀 박혀봐야 되겠다. 정결한 신부 아니야. 정결한 신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는 당연하고, 주님은 당연하게 날 위해 죽어줘야 되고, 주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야 되고, 주님 당연히 날 위해 죽어줘야지. 신인데 내가 지옥 가는 거 그럼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세상도 좀 즐기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도 좀 즐기고, 적당하게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되지. 뭘 내가 돈까지 바쳐야 되고, 내 남은 인생 다 바쳐야 되고, 뭐 젊음도 바쳐야 되고, 뭐 기도? 됐다 그러세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내 사정은 있고, 야, 그럼 뭐 주님은 사정이 없어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어? 주님은 뭐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들어서 죽은 거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야, 뭐 바빠가지고, 내 자식새끼 돌봐야 돼서, 내 부모가 연로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핑계가 너무 많잖아, 우리는 주님 앞에. 응?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 그러셨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쫓아가면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지도 못하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 이것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날이다.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거야. 덫에 딱 걸려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헤어나올 수도 없고 피할 곳 없고 숨을 곳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인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에게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를 준비하지 못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지 못하는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들림받지 못하고 그냥 버리움을 당한다. 버리움을. 마지막 한 개만 말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가 나와.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근데 등은 있으나 기름 없는 등불을 들고 있는 자가 미련한 자야. 등은 있어. 등은 있다고. 이게 마치 지금 우리의 모습이야. 우리가 믿음은 있다 그래. 근데 어떤 열매도 없어. 주님을 향한 사랑도 없어. 진실도 없어. 정절도 없어. 그리고 신랑으로 오실 그 주님의 그 날을 입으로는 맞이한다 그래. 입으로는 준비한다. 근데 정작 어떤 행함과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절제 이런 건 없어. 그러면서 나는 신부가 될 줄로 착각하며 산다는 거야. 근데 봐봐. 기름 없는 자들이 자신이 기름 없는 거 알았어 몰랐어? 기름 없는 걸 몰랐어? 알았지. 뻔히 알았어. 뻔히 알았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던 거야. 천하태평하게. 근데 이것만 봐도 뭐야? 만약에 내가 신랑을 기다려. 그럼 등을 들고 기름을 사서 등을 들고 야 우리 신랑 언제쯤 오시나? 언제쯤 오실까 내 사랑 나의 주님. 여기만 나오면 노래가 좀 되는 것 같아. 아무튼 야 우리가 신랑을 고대해봐. 주님을 고대해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 무서워서가 아니라 야 주님 빨리 보고 싶으니까 야 주님과 함께할 그날만 소망하는 거지. 이 땅에 뭔 소망이 있겠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땅에 소망이 많지 지금.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처녀도 똑같은 거야. 신랑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정절을 안 지킨 거라니까.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불 안 준비한 거야. 아니 등불을 준비해야 등을 밝혀서 야 우리 신랑 언제 올까 맞이할 거 아니야. 근데 안 와. 안 와. 기다리지도 않아.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야. 이것을 막 준비하면서 언제나 오실까? 미리미리 신랑 맞을 준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림과 사모함으로 했을 때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망각한 자가 이 세상을 향해 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말 못하는 우상이 그대로 이끄는 그 자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망각한 자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인가? 거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전에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 그랬어. 그 행실을 이제는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러면서 난 주님의 신부다.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야. 주님은 절대로 속아주지 않아. 절대로 속아주지 않아. 우리는 서로 속아줄 때가 있지. 여러분들도 나에게 속아주고 나도 여러분들을 속아주고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신부로 구별된 자는 주님을 맞이하고 아닌 자들은 심판에 넘겨지는 거야. 그때는 자비하심 없는 심판으로 주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 물탈 때 이 세상에서 함께 나도 세세토록 이제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이 풀어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 내가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냐. 이것은 그냥 어떠한 여러분들과 내가 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장차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미리 깨닫고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허랑방탕하게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인생의 기회, 육신의 기회를 그저 나의 이 썩어 없어질 7, 80년의 이 고깃덩어리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 야 그래도 잘됐다, 간신히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그러다 주님 오시면 그냥 이 땅에서 나는 가치없게 무자비한 심판을 당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선택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사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주신 그 주님 은혜 감사하여 이제는 신랑으로 모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내가 기름 있는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동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망각하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를 망각한 자는 주님 앞에 찢김을 당하여 건질 자 없는 영원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감사를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죄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주님을 잊어버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망각하고 주여 다시 오실 주님 그날 망각한다면 주여 나는 이 세상에 빠져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주여 주님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없으니 주여 그날이 나에게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니 감사가 없고 주님은 날 위해 당연히 죽어줘야 되고 나는 주님 앞에 당연히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하는 게 당연하고 주여 주님은 날 위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냐 이 말이오. 주여 이러한 배은 망령을 주님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여 내게 주신 육신의 기회 제한 없이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살리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고 배를 쏟아주며 나를 죽어도 주님 너는 지옥하면 안 돼. 너는 지옥에서 나와야 돼. 주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받은 구원 주여 내가 더구려 지급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주여 이러한 진실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여 주님이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함을 망각하지 않게 하옵시며 또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여 회개했던 지난날의 나의 죄악된 모습도 주여 날마다 내가 기억하며 주여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너의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는 마귀 사람 계시를 이기리라. 주여 주의 은혜 감사하여 이기리라.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주여 이러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 고대하며 주여 내게 주신 육신의 기회 인생의 기회 주여 주를 위하여 살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 아니오 주여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 전하고 주님의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40일 그리고 10일 접종 기도회 주여 이제는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는 30일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다급하오늘 나는 전혀 태평하게 주여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처럼 주님 앞에 태연하게 아무런 사고함 없이 믿음 없이 구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려야 돼요. 주님의 응답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내 부모 형제 구원해 주시고 주여 모든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 죄악에서 자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은 다급한데 나는 대표했던 지난날의 나의 믿음 없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 기도의 제목은 주님이 응답하시고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거늘 주여 나는 천하태평하게 다속에 젖은 채로 기도했던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응답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뜻이 같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과 내가 뜻이 맞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41분 모시는 작정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여 역사하사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이러한 복된 50일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네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고 구했다면 내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듣냐 이 말이요. 주여 우리가 구했다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전하지 않았던 나의 어리석은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내 친구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사 주여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요 싸구려가 아니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대가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신 성령의 사랑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말세 시간에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재림의 날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